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1259쪽입니다. 호세아 4장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부친은 형제가 총 5, 그래서 3남 2녀셨는데 그 중에 고모님이 저희 집과 가까운 함양에 큰 뎁과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셨습니다. 고모부는 오랜 세월 교직에 몸담으셨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교직에 계시면서도 특별히 서예의 조예가 아주 깊으셨습니다. 제 고향 함양에서는 서예로는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실력가였고 또 존경을 받던 그런 분입니다. 그 당시 고모 댁에 마루에서 보면 가로로 이렇게 길게 고모께서 직접 붓글씨로 쓰신 글귀가 있었습니다. 세로로 이렇게 붓글씨로 쓰신 것인데 제목이 주자 10회라고 쓴 한글 글씨입니다. 이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10가지의 내용이 가지런히 순서대로 적혀 있습니다. 중국 송대 유학자인 주자가 제시한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기 쉬운 후회 가운데 10가지 해서는 안 될 후회라는 글로서 원래의 제목은 주자 10회 훈입니다. 요즘 세대의 사람들에게 아마 이 글을 건네주면 꼰대 소리 듣기 딱 십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한번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1. 불효 부모 사후회.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뒤에 뉘우친다.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도 이미 늦으니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는 말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양하고자 하나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뜻의 자욕정의 친부대라고 시작하는 풍수지탄의 고사와 같은 내용입니다. 불친가족 소후회. 두 번째는 가족에게 친하게 지대하지 않으면 멀어진 뒤에 뉘우친다. 가까이 있을 때 가족에게 잘 해주어야지 멀어진 뒤에는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소불근 노후회. 젊어서 부지런히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뉘우친다. 이게 여러분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읽기 어렵다는 뜻의 소년 1호 학난성이라는 말씀을 아시죠? 같은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안불산한 패후회. 편안할 때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으면 실패한 뒤에 뉘우친다. 자, 편안할 때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거한 사유와 같은 뜻입니다. 다섯 번째는 부불금용 빈후회. 재산이 풍족할 때 아껴 쓰지 않으면 가난해진 뒤에 뉘우친다. 쓰기는 쉽고 모으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금금절약하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여섯 번째는 춘불경종 추후회라.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뉘우친다. 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이 되어도 그들 곡식이 없다는 뜻으로 게으름을 경계하는 교훈입니다. 일곱 번째는 불취원장 도후회라. 담장을 제대로 고치지 않으면 도둑맞은 뒤에 뉘우친다. 우리 그런 속담이 있죠. 도둑 맞고 쌀이 문 고친다. 또 소 입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런 교훈과 같습니다. 여덟 번째는 색불근신 병후회. 색을 상가지 않으면 병든 뒤에 뉘우친다. 아홉 번째는 취중망언 성후회라. 술에 취해 망령된 말을 많이 하고 술 깬 뒤에 뉘우친다. 지나치게 술을 마시면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되니까 항상 조심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은요, 부접 빈객 거후회라.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으면 떠난 뒤에 뉘우친다. 손님이 왔을 때 정작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대접하지 않다가 가고 난 뒤에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다. 뭐 이런 뜻입니다. 어린 나이에 제가 이 글을 보게 된 것은 참 저에게는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교사로서 대체로 근엄하셨던 공부부께서 제 머리를 쓰다듬고는 이 주자의 가르침을 마음에 잘 새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또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니 이 내용들이 하나하나 구절구절이 삶으로 명확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굴곡졌지만 오래지 않은 인생이 이 10가지 가르침에서 하나도 어긋나거나 예외가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크게 여기에서 어긋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딱히 이런 가르침을 머릿속이나 마음에 담아두지 않아도 우린 누구나 삶으로 이 사실들을 경험하고 실천하면서 그 교훈을 몸으로 습득해 왔습니다. 어떤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그 결과는 반드시 내가 행한 그 흔적들을 찾아서 따라서 나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어야 하며 내가 행한 대로 인생은 그 다음 장에 내가 행한 결과를 마주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법칙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실을 눈앞에 두고 보면 너무나 막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죄인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인생의 법칙에 따라 우리가 다다르게 될 인생의 종착역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수없이 내가 뿌린 모든 결과물들이 축적되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무시로 쏟아낸 욕설과 험담 그리고 비방과 거짓말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특히나 이런 나쁜 말들, 욕설과 험담과 비방과 거짓말들은 이 잡초 뿌리 같은 강인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사라지거나 소멸하지 않고 내가 내뱉었던 그때보다 왕성하게 자라서 큰 때를 이루는 것처럼 분명 자라 있을 것입니다. 기억도 나지 않는 누군가를 향한 위해와 몹쓸 짓들이 모두 사라지지 않고 어느 특정한 시점에 모여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우리 간간히 잊을만 하면 뉴스에 한 번씩 등장하는 게 있죠. 이른바 이제는 관용으로 자리 잡은 학교 폭력과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잘 나가던 유명 연예인이 혹은 프로 운동선수가 과거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을 괴롭힌 일이 피해자로부터 흘러나오면서 과거 자신이 행했던 그 일들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결과 어렵사리 이룬 자신의 부와 명성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그때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함께 자라서 어른이 될 것이며 그때는 학교라는 제한된 그런 공간이 아니라 모두가 평등한 공간에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때가 올 것이라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또한 가해자는 쉬 잊어버리지만 고통을 받은 사람은 평생 가슴에 머물러 있는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타인의 가슴을 멍들게 만든 자신의 행동이 평생 자신을 학폭가해자라는 주홍글씨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인생이 그렇습니다. 너무나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매일 뉴스에 보도되는 한 여인이 있죠. 그 여성이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범행 사실을 듣고 있노라면 참 썸뜩합니다. 만약 그녀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아니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과연
그런 모진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셨겠지만 도무지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의 삶의 형태가 이해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의구심 많이 드셨죠? 금방 무너질 텐데 허황한 탑을 쌓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한심해 보입니까? 그리고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어떻게 그 쇠를 못 참아서 하나님을 실망하게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봅시다. 오늘 말씀은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였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말 다 하고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사르는요, 그 원래 본 뜻이 제거하거나 쫓아버리는 행위를 의미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가령 창세기 35장 2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때 정결하게라고 할 때 이 사르를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 다 한다는 말과 정결하게 한다는 말, 이게 뭔가 좀 연결이 잘 안 되죠. 근데 자세히 보면 접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결하게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뭡니까? 예, 정결하게 하는 그 대상에 묻어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전부 말끔히 제하여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 모든 불순물을 남김없이 제거하는 의미로 이때 이 사르를 사용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 다 하고는 이라는 말을 원문 그대로 다시 번역해 보면요, 술독이 바닥이 나도록 술을 마시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황상 이 본문이 기술하고자 하는 것은 우상 숭배 의식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은 술독이 비릴 정도로 폭음을 했음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술독에 술이 한 방울도 남지 않도록 모두 제하여 버렸다. 어디로요? 뱃속으로. 그리고 이어서 그로 인해, 즉 술독에 술이 한 방울도 남지 않을 정도로 깡그리다 썰어서 폭음을 한 탓에 정신이 몽롱해져 있고 그런 상태에 이어서 음행을 행하였으며, 즉 간음을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들은 광란의 이방 제사에 참여해서 미친 듯이 마시고 미친 듯이 수치스러운 일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자행했노라. 지금 그대로 이 말씀이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문장에서 그들의 행위를 기록한 이 원문의 시제와 이 동사의 형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이 추석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합니다. 본문에서 이어서 음행하였으며에 해당하는 하즈네히 진우는 간음을 행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 자나의 부정사 절대형과 동사의 완료 시제가 연속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참,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게 무슨 의미냐? 그들이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극심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했다라는 말과 했었다는 말과 쭉 해오고 있다라는 말, 어감이 차이가 많죠. 예, 그런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은 어쩌다가 유혹에 빠져 음행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음행에 전심전력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하나님의 처지에서 보면 처참하기 이를 데 없는 정말로 황망한 짓거리입니다. 그냥 슬쩍 지나가다가 유혹하니까, 옷자락을 잡아당기니까, 예전에는 뭐 신발도 감췄다 그러죠. 아니, 먹그댕이를 잡아서 끌어당기니까 마지못해서 끌려가 굉장히 수동적으로 그렇게 참여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런 일이 자주 있어 와서 모든 것이 몸에 익숙합니다. 이 신랑의 안내자가 딱히 말하지 않아도 서로 눈짓만으로 모든 것을 교환할 수 있고 모든 순서를 다 깨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가운데 어울려 능동적으로 마음껏 즐기고 그렇게 어울리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고발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19절을 봅시다. 이 말씀에서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라고 우리말로 기록된 부분을 집중해서 봅시다. 우리말 바람을 히브리 원문 성경에서는 루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루아흐라는 말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뜻이 바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 혹은 숨결을 의미할 때 이 루아흐를 사용합니다. 가령 창세기 1장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때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을 루아흐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문의 기록은 이 루아흐의 번역에 따라서 두 가지로 대체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먼저는 이 루아흐를 바람으로 해석할 경우입니다. 심판의 바람이 그들을 에워쌌나니. 근데 그들이 모두 심판의 바람 앞에 이제 징벌을 받을 일만 남았다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루아흐를 영으로 해석할 때입니다. 즉, 음란하고 더러운 영이 나에게로 감싸듯이 그들을 다 에워쌌다는 겁니다. 즉, 그 음란하고 더러운 영 가운데 그들이 놓여졌다는 뜻이죠. 그들 가운데 그 기운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자, 처음에 해석이 되어 그 두 번째가 되었건 관계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된 것은 이제 기정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그들이 습관처럼 즐겨하던 그 일, 즉 이방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그 제의식의 뒤풀이, 이부 행사로 치러지던 음란한 행위를 일삼았던 일로 인해서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심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도 모자라 더럽고 음란한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더럽히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징벌뿐입니다.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자, 이것이 앞서 술독에 술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만취해서 이성이 마비된 상태로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한 채 더럽고 음란한 일을 즐긴 것에 관한 결과입니다. 민수기 25장,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머물다가 다시 행진을 시작한 어느 시점에 민수기 25장에 아주 끔찍한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기 때문에 들으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 보울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보울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자, 출애굽할 때 그때 과거 이스라엘은 가나안 입성 당시에 발람의 음모에 의해서 바알부올에서 음란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음란한 일의 시작은 바알부올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이었고 그 과정에서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은 그 사건을 위해서 하루에 무려 24,000명이 죽는 비극을 당하였노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아마 이스라엘 회중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오는 여정에서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대형 사고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징벌로 죽은 사건입니다. 이 대참사가 일어난 사건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바로 오늘 호세아가 고발하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조상적의 기억을 깡그리 망각하고 다시 반복하여 행하고 있는 이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앞으로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될 유혹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대처하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평생 그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뇌리에 깊이 각인할 목적으로 이 사건을 가혹하게 다루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 가운데 깊이 각인되어 있는 이 경험마저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육체를 만족시킬 욕망을 쫓아감으로 범죄했고 그 결과를 이제 기다리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자의 10가지 후회할 일에 대한 경고는 일상의 소소한 일들마저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할지 그 길을 가르쳐 줍니다. 하물며 인간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 불가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런 파멸의 길로 몰아넣은 걸까요? 도대체 사람의 상식이 무시되고 눈앞에 훤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킨 그 힘이라는 것이 어떤 실체였을까요?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저는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된 모든 역사가 솔직히 그 시대에 그때만 있을 법한 그들만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부터 새벽기도 본문 말씀이 바뀌죠. 고린도전서입니다. 이제 하루하루 내용을 살펴보면서 느끼시겠지만 이것이 2000년 전의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는 내용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전혀 다르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성경에서 기록된 사실을 우리가 뻔히 보고도 그런 일을 반복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오늘 이스라엘이 벌이고 있는 이런 일은 우리가 더욱 긴장하고 경계하면서 무겁게 바라보아야 할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제가 이런저런 쓸데없는 생각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과연 교회에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 목사가 하는 생각치고는 좀 의의가 없으시죠?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10억쯤 주면 하나님 이런 건 쉽게 우리가 버리지 않겠나. 근데 요즘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10억이 한 5억이 되고 5억이 한 3억, 1억. 요즘은 몇 푼의 돈보다도
하나님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이 인정하려 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아닌 돈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아마 모르겠는데도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리라고 봅니다. 돈 때문에 양심을 파는 일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일상이 된 지 오래되었고 어쩌면 굉장히 보편적인 일일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돈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더욱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물질이 줄 수 있는 행복의 유효기간은 짧습니다. 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유효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로 인한 후유증은 오롯이 본인의 몫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했을 경우에는 물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반해야 했던 그 후폭풍은 당사자의 영혼의 괴멸로 이어지면서 더 불행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은 잠시 후 자신에게 찾아올 하나님의 징벌을 깨닫지 못하고 불나방처럼 음욕을 위해 달려드는 저들과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문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시며 마음 아픈 지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과연 실제 확인을 하신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시대 신앙인들이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듯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의 우상을 향해 음란하게 제사하며 하나님을 배반하듯 그렇게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가는 그 이면은 모두가 그 배경에 하나님보다 더 큰 힘으로 자신의 일생을 누르고 있는 탐욕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는 그런 삶은 여러분 결코 우리에게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결코 여러분의 일생을 두고서 하나님을 이길 힘들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결단코 두지 마십시오. 그것이 물질이 되었건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강력한 어떤 것이 있건 그것이 결단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늘 하나님을 여러분 중심에 두고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지나고 세상이 바뀌어도 그래서 어떤 시대가 되었건 인생에게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삶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곁에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 모두가 자신을 부정하고 설 자리조차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 모든 세상을 감당해야 할지라도 절대 실망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삶은 그와 같습니다. 비록 세상을 역행하고 고립무원의 처지에 내던져진다고 해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그 고립무원의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실망도 좌절도 두려움도 여러분 곁에 두지 마십시오. 종국에는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고 내가 승리할 뿐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탐욕을 따라 사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그 힘은 우리를 깨어나게 했고 살아갈 이유와 명분을 충분히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만 참다운 인간으로 살 수 있음을 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인간다움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의 근원은 오로지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 삶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능가하는 것들로 가득 채우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런 모든 허망한 것들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종국에는 승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